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알페오와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을 당한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이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복음 읽다가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헷갈려서 읽을 뻔했는데 조금 읽었는데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되찾은 아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 얘기 있죠. 거기 얘기에서 뭐 내용은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해갖고 빨리 가갖고 막 쓰다가 쫄딱 망해갖고 돌아오는 그 얘기. 그 얘기에서 누가 제일 불쌍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불쌍하다, 큰아들이 불쌍하다 뭐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제일 불쌍한 거는 살찐 송아지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제가 근데 예전에 그 복음을 읽을 때 한 줄을 건너뛰는 바람에 크게 실수할 뻔했어요. 쭉 어떻게 읽었냐면은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종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워 주어라.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내용인데 한 줄을 건너뛰니까 어떻게 읽었냐면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를 끼워 주어라. 반지를 끼우고 끌어다가 잡아 죽여라.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읽을 뻔했어요. 그래갖고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복음하고 독서 얘기가 있는데 독서가 좀 오늘은 길었죠. 그 독서 얘기할 때 나눠보면은 좀 좋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러냐면은 처음에 사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이 와서 구해줬어요. 언제냐면은 사울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 언제냐면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이 아주 큰 거인이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도대체 저 골리앗을 누가 맞설 것인가 하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는 병사도 아니었어. 자기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러 왔던 어린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해갖고 가서 장면 보면 재밌어요. 다윗이 나오니까 사울이 야 네가 뭘 하겠냐 그러다가 얘가 그래도 계속 내가 나가보겠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쟤 갑옷이라도 입혀서 내보내라 이러고 갑옷을 입히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거 무겁다고 구창스럽다 그러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갖고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썼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처음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계속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 두각을 나타내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기가 사울에서부터
다윗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게 되니까 이 사울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요. 아, 내 왕자가 저 녀석한테 넘어가겠구나 하면서 다윗을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사위로 삼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그걸 알아채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래서 산속에 숨어 들어가니까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우르르 몰려가고 다윗이 약간 산적 두목처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하고 이제 병사들과 함께 갔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울은 하느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쵸? 네가 얘기해줘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느냐, 그러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때 하느님께서 사울한테 아말렉인들을 쳐서 어떠한 생명이 있는 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참고로 이거는 옛날의 바탕으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옛날 얘기도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이 바뀌어요. 우리도 오늘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연장 새꼬챙이로 들고 나오십시오. 우리 이교도들 다 쳐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를 예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저를 따르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신부님 병원 데리고 가야겠네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게 시대에 따라서 거기 하는 게 좀 다른 데다가 이제 아구스틴 성인께서는 또 특별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특히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시대적이거나 그 당시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대로 하기에는 이거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거 진짜 너무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구스틴 성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말씀과 우리 이성이 충돌할 때 그때에는 그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려라. 거기 있는 어떤 가축까지도 생명 있는 것은 남겨두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 삶에 한눈을 팔게 하는 악의 잔재를 용납하지 마라. 보통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특히 하느님의 명에 충실해서 내 눈에 이건 좋아 보이는데 이건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렇게 더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곤 해요. 자,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치면서 거기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숨이 붙어 있는 것들을 싹 없애버리죠. 안 그래요. 거기서 소하고 양 중에서 좋은 것들은 남겨서 가져오는데 그거를 보고 사무엘이 가서 막 야단을 쳐요. 아니 싹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왜 저건 가져오냐.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은 좋은 것들만 남겨갖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거하고 제물 바치는 거하고 뭘 더 좋아하겠냐. 이러면서 너는 이 일 때문에 너의 왕권을 잃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로 들으면은 이제 사울이 하느님 말씀을 어겨갖고 왕권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울이 그 동물들을 왜 가져왔을까요? 욕심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사울은 임금이잖아요. 소하고 양 중에서 좋은 것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놔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거 왜 갖고 왔을까? 이게 옛날에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은
연관이 있겠다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전쟁은 그냥 이렇게 심심한데 전쟁이나 해볼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려면은 나는 내 농사 짓고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버리고 가서 싸워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사울이 혼자 가서 싸워요? 아니면은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요?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병사들도 나가서 같이 거기 싸우면서 거기서 한참 동안 있다가 와야 돼. 근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은 뭐라도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겠어요. 뭐라도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월급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월급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털어오는 거예요. 전쟁은 원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을 때 상대방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털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싹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눠줄 게 없어요. 그 나눠줄 게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겠어요? 아니면은 쟤 따라봤자 아무것도 콩고물도 하나도 없네 이러겠어요? 하나도 없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이 자기 인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그게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인기에 민감해요.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는 게 인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사울 임금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 장군은 수만을 치셨네.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사울이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빠요? 아니 다윗은 저렇게 수만을 쳤다 그러면서 나는 수천 쳤다고? 단순히 이렇게 비교가 돼서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겠구나라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분 나쁜 거는 네가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지 단순히 이렇게 구성되진 않아요. 상대방이 한 뭐 때문에 내가 뭔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우리 겉으로는 그냥 기분 나쁜데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기분 나쁜 것을 잘 헤아려 보면은 뭔가 내가 연약하거나 이렇게 욕심나는 것들이 있을 때 더 쉽게 그래요. 사울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울은 자기 왕권의 기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큰 덩어리는 백성들의 인기예요. 백성들의 지지가 자기 왕권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했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인기, 그러니까 이 인기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막 인기 투표 막 이런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긴 해요. 누구나 좋아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사랑해주면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반면에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미워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 안에 그게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민감하게 느끼면 정말로 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갖고 굉장히 오래된 감정 중에 하나예요. 아주 오래된 감정이에요. 옛날에 내가 친구들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난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우리가 저 들판에 살 때 한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뭐 같은 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막 도망가야 되겠죠. 막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도망가다가 탁 넘어졌어. 뭐에 걸려 탁 넘어졌어. 그런데 내 친구들이 날 좋아해. 날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이렇게 세우거나 그 사이에 호랑이랑 같이 맞서주거나 돌을 던지거나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내가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있어. 그럼 내가 탁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막 도망가고 있다가 딱 보더니 다리를 톡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에 대한 마음은 마치 자기 목숨이 걸린 것처럼 민감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른 되고 나서도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사춘기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좀 더 민감하지 그런 거에. 아니었나요? 애들 보면은 그런 게 좀 더 민감하거든. 내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나 이런 거 좀 더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누가 이거에 민감하냐면은 원래부터 인기 없는 애들이 이거 별로 안 민감해요. 누가 민감할까요? 원래 인기 있는 애들이 민감해요. 참 신기해요. 이거 사실 예전에 아마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실험했던 거 있는데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그 반에서 조사를 했는데 뭘 했냐면은 그 반에서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애가 누군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거짓말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그 반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 친구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사람의 삶이라는 건 좀 그래요. 내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내 인기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해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짓말을 계속해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너는 정직하지 않고 비도덕적이어서 그 거짓말 하는 거야. 앞으로 정직하게 굴어. 이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까요? 아니에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그런 분들 한 그룹은 거짓말하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큰 덩어리는 어떠냐면은 뭐가 좀 없어지면은 거짓말 안 하게 되냐면은 그리고 우리도 돌아보면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가 이게 돌아보면은 잘 보이고 싶을 때 거짓말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우리 거짓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내가 잘한 건 더 크게 만들고 잘못한 건 더 조그맣게 만들고 거짓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잘 보이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은 언제 거짓말 안 하게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잘 보이지 않아도 괜찮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은 거짓말 좀 덜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내가 뭔가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지? 그럴 때는요 하느님께 가셔갖고 예수님 나 이렇게 자꾸 거짓말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혹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잘 보여야 된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는 압박이 너무 큰가요? 저를 여기에서부터 좀 더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면은 아무래도 거짓말이 줄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언제 그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지냐면은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좀 더 살아나면은 그런 압박이 좀 줄어들어요. 자, 우리 원래 인기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는 얘기 계속 했었어요. 이 사울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울은 처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이렇게 딱 모습을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잘생겼대요, 못생겼대요? 잘생겼대요. 키도 크대요, 작대요? 키도 크대요. 다른 친구들보다 이게 머리도 하나는 더 크대요. 이게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표현은 키가 많이 크다라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정말 이렇게 아주 머리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더 클 수도 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대. 참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 더 예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아까 여기 잘생기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은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은 어릴 때부터 인정받고 성공하면서 커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정받고 성공하면서 커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다가 인정받고 성공하다가 하느님께로부터도 인정받아서 왕이 됐네. 그러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매달리는 마음이 자기가 자라나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꼭 인기랑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기에, 어떤 사람은 재물에, 이런 것처럼 자기 마음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막 의지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노력하며 살기 때문에 뭐 이루는 것도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내 삶에 흔들리는 거. 그래서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병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야영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제 들판에 누워 자는데 사울은 또 임금님이니까 조금 지붕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 잤는데 하필 그 동굴에 누가 들어 있었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다가 사울이 들어가서 거기 자는 거예요.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죽이자고. 임금의 원수 아니냐? 아니, 그때 임금이 아니지. 두목님의 원수 아니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느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이는 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이렇게 잘라요. 정말 재밌는 것은 우리 같으면은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옷자락만 자르고 풀어줬어. 그러면은 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옷자락을 자른 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왜? 하느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인간적으로 저 사울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제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를 위협했어. 이 자체가 벌써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니까 거기서 뒤로 살짝 따라와서 그 뒤에 엎드리면서 오늘 독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임금님, 아버님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는 요 얘기 이해하기 좀 쉬워요. 우리 군사부 일제 그래갖고 임금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거 딱 우리는 이해하기 쉽죠. 사울한테 임금님, 아버님, 뭐 자기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요 시점에서는 이제 자기 아내가 딴 사람한테 갔구나. 사울이 강제로 이혼시켜갖고 또 딴 데로 보내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임금님, 아버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보고 얘가 나보다 낫구나. 그때 사울도 뉘우치는데 어쨌거나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해코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 그거 잘라놓고도 마음이 찔려한 거는 사울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격가지로 이게 뭐가 있냐면은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손대지 않은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자기 부하들한테 뭘 보여줘요? 이것 봐, 이것 봐라. 하느님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돼. 그런데 하느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사울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니들도 나한테 손대면 어떻게 돼? 큰일 나. 이거를 내가 이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이거 다윗이 지가 그냥 사울 이렇게 잘해주면은 지 부하들한테서 야 니들 나한테 잘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꼼수를 부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느님을 생각하는데 자기에 대한 권위는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좀 약간 단순한 예로 내가 이 집을 팔아서 하느님께 봉헌하면은 하느님께서 저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 새로 짓는 거 뭐 있어요? 하여간 그 새 아파트를 나한테 주시겠지 하면서 봉헌하는 거는 저는 그 마음을 꼭 나쁘다고 보고 싶진 않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두꺼비도 아니고, 두꺼비 뭔지 아시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러잖아, 그렇죠? 내가 이 헌집을 주면은 하느님께서 새집을 주시겠지? 이거 하느님이에요, 두꺼비예요? 두꺼비란 말이에요. 두꺼비도 아니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 주실 거란 그 믿음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 머리 누일 곳은 항상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지. 내가 이런 기대로 딱 하면은 제 경험상 남의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 경험상 저도 그런 얄팍한 기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얄팍한 기대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얄팍한 기대를 하면은 주셔요, 안 주세요? 주시긴 주시더라고요. 주시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요, 한번 코를 꺾어갖고 대충 고생을 시킨 다음에 뉘우치고 나면은 그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얄팍한 기대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얄팍한 기대로 봉헌하면은 하나님께 바로 받아요? 아니면 조금 된통 고생을 한 다음에 받아요? 된통 고생한 다음에 받아. 그런 건 있어. 그리고 된통 고생하다가 뉘우치면 괜찮은데 못 뉘우치면 한참 고생할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후로도 다윗은 항상 이렇게 훌륭하고 모험적으로 살아요? 아니면은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할 때도 많아요. 잘못할 때도 많이 나와요. 근데 다윗은 항상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느님 앞에서 뉘우쳐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다시 하느님 앞에 뉘우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은 엄청난 경험을 했죠. 어떤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 훌륭한 형들이 줄줄이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훌륭한 형들을 뽑으셨어요? 아니면은 양똥 냄새 나는 꼬질꼬질한 어린아이인 자기를 뽑으셨어요? 자기를 뽑으셨어요. 그 경험이. 지금이야 우리가 애들 예뻐하지. 옛날에도 물론 애들을 이렇게 부모님도 예뻐하긴 했지만 아이들은 그 사회 안에서 보면은 별로 쓸모가 없는 애들이에요. 왜냐면은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나가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애들은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극단적인 예로 죽으면 한 명 더 낳으면 돼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가 엄청난 자원을 아이한테 쏟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게 큰 손해예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애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많이 죽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애들 죽으면 또 나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힘이 없는 자라의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예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힘이 없는 작은이들을 받아들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인 자기를 하느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윗은 뭘 해봤어요? 정말 돌파매질로 거인을 쓰러뜨리는 그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했어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었어요? 아니면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하느님의 힘이었어요? 하느님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뤄내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야. 라는 그 기억이 강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누가 이것을 채워주신다? 하느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그래서 다윗한테는 하느님이 소중한 거예요. 원수까지도 보내줄 정도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뽑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악을 물리치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과 권한을 받은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뽑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제자들은 계속 만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과 사도행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때로는 기고만장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때로는 잘난 척한다고 이렇게도 해보고 다 해보지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깨지고 무너지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도 훌륭해져야 하면 또 문제를 일으켜요. 또 문제를 일으켜요. 꼭 누구 같아요? 우리들 같아요. 우리도 하느님께서 나를 뽑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됐죠. 세례와 성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가서 문제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또 일으켜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안 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이게 내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면은 점점 기고만장해져요, 안 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기고만장해져. 또 이렇게 뭐가 잘 되면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인기가 있네 막 이러면서 거기 휩쓸려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된통해져서 또 고생을 해요. 그럼 그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는, 내가 사제로 살아가는 거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지.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었지.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인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더욱 더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그런 다른 인기를 통해서 나를 채워야 될 것 같아. 재산을 통해서 나를 채워야 될 것 같아. 나의 올바름과 정당함을 통해서 나를 채워야 될 것 같아. 나는 그 압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거기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으로 더 풍성하게 얻어요. 우리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완벽하게 잘해.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난 똑바로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아요? 아니면은 그거 좀 내가 좀 실수했네. 그거 좀 미안해. 네가 좀 봐줘. 내가 이건 좀 잘할게. 네가 그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사랑받아요? 두 번째 사람이 사랑받아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이 사랑받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워요. 그렇죠? 내가 이거 잘 못하면은 비난받지 않을까?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사랑과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께 청하며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